우리가 열어놓은 이 메커니즘이 그래서 엄청 힘이 세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도 가면 갈수록 느끼실 거예요. 이 메커니즘 안에서는요, 물질과 이치가 모두 다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쪽과 이쪽이. 이쪽과 이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볼 때 우리는 이치가 물질이 되는 과정까지도 설명을 했었고 슈타이너가 그걸 증명해 줬고 아카식 레코드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린 게 그거예요. 도대체 무의자연한 상태하고 나는 다른데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냐. 이런 것들. 나는 또 구도자로서 수행자로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 그게 에오가 말하는 깨달음과 죽음과의 거리 같은 거예요. 이 거리감 때문에 이게 수행자들도 헷갈린 거죠. 근데 우리는 거리감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여행하면서 창밖을 보면서 다 메모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메모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류장에 딱 내리더라도 설명이 가능한 거야. 여기서 딱 내렸어? 설명이 가능해. 여기서 딱 내렸어? 설명이 가능해.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영적 각성만 확 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 세상은 알겠는데 나는 무엇인가? 섭리 세상에 탁 갇히면 아, 이쪽 세상은 좀 알겠는데 왜 이거를 내가 못 벗어날 것인가? 이런 거. 거리감들. 그래서 무주와 우주를 열어놓은 것이 공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건. 공은 그냥 가야 될 거예요. 그냥 부정하는 세상이고 물거품인 거야, 공은. 그래서 이 무주라는 세상과 우주라는 세상을 열어놓은 것은 21세기에 우리가 인간과 지구 발달 수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식적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식과 암적인 면으로서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상황 설명을 하면서 방편으로서 차용해서 끌어다 쓰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가지고 만약에 지식이다. 야, 너 그거 무슨 슈타이너 좀 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슈타이너 얘기하는 줄 알고 아 그거 지식 아니야. 영성만 있는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영성만 가득한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 없거든. 나는 느꼈으니까.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죠. 지금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이 메커니즘 자체의 길,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가 무엇인가, 도리. 아, 도란 무엇인가, 도. 맨날 이러고 있는 시대에서 진짜 도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거의 2000년 만에 예수님 이후로 진짜 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더 업그레이드 된 방법으로. 이거는 진짜 지식으로서 이해해도 돼도 거의 그 깨달음의 길을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주 세상이 열린 것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힘이 남다르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지식과 암과 지혜와 영성에 상관없이 어느 쪽에 좀 무게추가 맞느냐에 상관없이 이 제 강의가 들리신다는 것 자체가 그 사성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배움에 있어서 이 사성에 있지. 그래서 좀 남다르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용기를 진짜 내시면서 여러분들 존재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음 제 지금 제 강의가 이렇게 좀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은 것도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만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때가 인제 오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때가. 왜냐하면 제 강의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어디선가 비슷한 공부를 지금 많이 하실 테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학생 강의한다는 학생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인제 진짜 우후죽순처럼 생길 거예요, 앞으로 2-3년 동안에. 2-3년 동안에 그렇게 생길 건데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는 거는요. 이거는 진짜로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그거는 진짜 인력 손실이야. 인재들을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 약간 체근하듯이 약간 몰아붙이는 면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2-3 년이 진짜 절체절명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쪼끔 멀리 보면 5년 사이가. 진짜로. 진짜로 이 영성산업의 발판이 마련되는 진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영성산업의 지금 발판이 마련되는 시기인데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자꾸 그것보다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못 벗어나 절대. 그분들의 힘이 엄청 세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제가 자꾸 이제 이런 말이 조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약간 포인트가 지금 일반 대중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치들은 통하지만 제가 흥분을 하면서 좀 들어라 들어라 하는 거는 특정 지어져 있죠. 선생님들이나 제 강의가 들리시는 여러분들한테 향해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그런 면에서 누군가는 저한테 좀 더 쉽게 좀 더 알아듣게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하고 저도 그것에 100% 동의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하지만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좀 힘 빠지고 여러분들이 힘이 생겼을 때 얼마든지 제가 해야 될 역할이긴 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한테 더 자극적이고 더 확실한 동무들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자극적이지만 이 자극을 뚫고 제 강의가 여러분 귀 속에 들려서 심장 박동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게 지금은 미션이야. 지금은. 딱 12명만 있어도 돼요, 우리도. 딱 12분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 12분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2000년 지나가는 거예요. 2000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다. 쉬운 작업은 아니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멀리서든지 제 강의가 조금 자명하게 들리시는 분들은요. 한 발자국 나서서 용기 내셔서 좀 소통을 하세요. 소통을 하시고 어 좀 드러내셔도 돼요. 드러내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666의 세상은요. 몸은 0으로 깨어나야지 666의 세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걸 깨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도. 맞는 이야기예요. 666의 세상은요. 이게 악마의 세상이 아니라 그냥 음양의 진동값이에요, 이건. 666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음양의 진동값이야. 내가 거기서 사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지금. 선악을 나눠 가지고 악마, 악마, 우아 시커매.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음.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음양의 진돗값, 과학 물질 문명이 2000년대까지 끌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 물질적인 세상의 특성을 말할 뿐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목성기로 넘어갈 때는 육생을 3번 정확히 해서 무로서 육생해서 우리는 999 가는 거예요. 999. 그러니까 메커니즘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몸으로 육생해서 그냥 자명하게 지나가면 나는 몰랐지만 구의 자리를 지났죠. 몰랐던 거야. 혼으로 또 육생해서 9의 자리 지났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늘상 6과 9가 태극처럼 하나로서 6과 9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각성을 하면 그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2번 가지고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이 육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각성을 하는 육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각성을 하는 육생을 하는 사람들이 우죽순처럼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특히나 한반도에서.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 그들보다 상위 차원에 존재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바로 인도할 것이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승의 스승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스승이 아니라 스승의 스승. 고차 존재가 아니라 고차 존재의 이치. 이렇게. 그러니까 구의 자리 설정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구의 자리 설정. 구의 자리 설정이 그래서 몸으로나 혼으로나 영으로나 구의 자리 설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깨달은 착한 노예 안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근데 더군다나 어떻다? 영적으로 각성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의 자리를 통과해도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거 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신기한 것이 과학물질 문명이 그것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지금. 못 당해요. 여러분 손안에 핸드폰, 인터넷 신해인 시대를 못 당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 못 당한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로 영적 각성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치료 자리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조금 괜찮았는데 진짜 1년 반 사이에 이게 다 깨졌어요, 지금. 급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느껴야 돼요. 지금 1년 반 사이에 진짜 엄청 급변했어요, 여러분. 영시와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게 얼마나 지금 파이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칠해자리 지금 엄청 파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거 지금 다 깨지고 있어. 다 깨졌어. 그러니까 인제 진짜 남은 거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의 자리. 어. 영적 각성을 제대로 해서 그 힘으로 구의 자리를 끊임없이 통과해야지 진짜로 여러분이 무로써 통과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로 딱 4번 하면 되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징적으로 사성 하는 순서, 대표적인 횟수를 얘기한 거지 이게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몸으로 육생하는 것도 끝이 없고 혼으로 육생하는 것도 끝이 없어.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진짜 영적인 힘으로 육생해서 구의 자리까지 앉았어. 그분이 몸으로 혼으로 영으로 육생 안 할까? 하죠. 물체물명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화 발달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상 몸은 영으로 계속 육생이야. 늘상. 그래서 평생 공부해요.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은. 그게 운명이자. 그게 숙명이죠. 누가 설정해 놓은? 다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은.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죠. 대표적으로 육생하는 게 4번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럴 때마다 대도약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몸, 혼, 영, 무. 몸, 혼, 영. 진정한 자, 나로서 육생할 때는 그때는 힘이 진짜 남다르다. 대각성의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도노 존수하고 딱 끝나요. 계속 도노 돈수했어도 점수, 점수. 다시 도노 돈수했어도 또 점수, 또 점수. 계속. 죽었다 깨어나도 또 도노 돈수에 또 도노 점수. 도노 점수만 얘기하는 게 맞는 것도 아니고 도노 점수가 맞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보는 거죠. 어쨌든 도노 돈수든 도노 점수든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눈에도 일시무시 다음 얘기인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점점. 일시무시된 다음 이야기인지 이 이전 세상을 본 건지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건 뭐예요? 도덕경에서 말하는 유명 만물지 빅뱅의 순간에 탄생된 모든 물질 문명이 펼쳐지는 하나님 말씀 이후의 세상. 딱 이건 그 이전의 세상은 뭐예요? 일시무시한 세상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세상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세상이에요.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치의 세상, 로고스의 원상에 있는 세상, 모나드의 집합이 있는 그 집합체인 세상, 일의 원상이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마음자리, 예수님의 마음자리,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아는 공부예요. 우리 공부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슈타이너 공부해도 슈타이너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게 뭐예요? 본심. 어느 시점에 이태고적 이때 일시무시하려고 하는 그때 그 찰나 그때 본태 이 해석이 그래서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이 본심이 있었던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본심 본태가 그 시점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내놓고선 말씀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그 순간 여기 일시무시 시작하기 직전에 그 마음 상태 왜 빛이 있으라 그랬을까? 왜 도대체 왜? 하나님 믿어서 거룩해지고 성령을 받고 싶어. 다 좋아. 그럼 공평한 사고고 열린 마음은 뭐예요? 도대체 왜 빛이 있으라 그랬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으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왜 해?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거기서 질문을 딱 막아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한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자유철학에서 소제목으로 딱 달아놓은 게 뭐예요? 삶의 한계는 있는가? 삶의 한계가 어디 있어요? 없죠. 끝없는 호기심으로 계속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는 그런 질문을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뭔데? 네 마음 뭐였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런 거야.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 또한 메커니즘이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 비하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야. 그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 예수님을 알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본심 본태예요. 그게 본심 본태. 본심 본태. 인간이 진짜 그 본심 본태의 그 순간의 직전의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지식과 알을 습득해 가면서 영성의 부피를 키워가면서 배움을 깊이 있게 들여가서 점점 드높아지게 하면서 밝게 빛나서 진짜로 태양같이 빛나면 여러분들이 인중천지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양앙명.
인중천지 1 이렇게 되는 거죠. 지구 발달기의 특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 스타일대로 습을 배우면 어떻게 돼? 다 물거품이니 질리는 역이 있으니까 이런 타령. 이게 아니라는 거죠. 메커니즘으로 정확히 세상을 열어 놔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인간과 지구 발달기의 특징이다. 그래서 지금 이 메커니즘은요. 정말 지식으로서 열린 상태예요 지금. 뭐가 열렸으니까? 무주 세상이 열렸으니까. 공으로는 안 됐던 게 이제 무주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인제는 알면 돼요. 지식적으로 그냥 열린 마음 가지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무엇보다도 깨달음이 크게, 깨달음이 깊게, 깨달음이 단단하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깨달음이란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사실이잖아요 이건 사실. 그냥 사실을 알려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굳게 믿으면 돼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 인제 이런 얘기도 제가 자꾸 덧붙이는 얘기가 마지막 강의들만 보고 그냥 '저 인간이 뭐라 그래.' 이러실까 봐 제가 자꾸 이 토를 다는데 토를 달 필요도 없어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자 그런 메커니즘이 인제는 나온 시대가 됐고 나왔다. 그래서 제 강의를 그래도 자명하게 많이 듣는 분들은요. 여러분 진짜 제발 여러분들이 힘이 남다르니까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확장시키세요. 용기 내시면서 확장시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마다 그 힘이 다 달라요. 자리마다 힘 다 다르고 역할 다 다르고 색깔 다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다 전공 다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말밖에 안 써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스승이다. 이미, 이미. 그러니까 표현하시면서 자꾸 육생 계속 끊임없이 하세요. 의심스러우면 계속 육생. 다시 육생. 어느 이치가 있었길래 내가 뭐 놓친 게 있었나? 계속 육생.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치를 견고하게 만들면서 신태영화의 싹을 틔우셔야 돼요. 지금은 앞으로 5년 동안 이 작업을 안 하면 인제 진짜로 거의 회복 불능이에요. 어. 거의 그런 상태가 왜 SNS 세상에서 그들이 작업도 인제 극성일 테니까 점점 더. 지금 이제 앞으로 5년 만에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자꾸 왜 이런 말을 자꾸 드리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 직감하기 때문이에요. 직관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넋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때가 되면 되겠지.'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그러면은 진짜 커다란 한 사이클을 어느 순간에는 제가 여러분 동무로서 다시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여러분들을 제가 한없이 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극소수의 여러분이라도 지금 당장 용기 내서 깨어나서 일어나시란 얘기예요. 강립. 스스로 행하시고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20 대연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80 대, 90 대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음. 더 심하게 얘기하면 당장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오늘 깨어나서 내일 다르면 돼. 일단 그래요. 까마득한 현지우연한 중묘지문에 있었던 그 어두컴컴한 저 끝에 있었던 '내가 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했더라.' 여러분이 그래서 현지우연한 저 까마득한 곳에 있는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이 어린 왕자를 여러분이 얼른 가서 위로해 달란 소리예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가서. 이 죗값에 지금 너무 눌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젠진 모를 그 아담도 그 이전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여러분들을 가서 등을 토닥토닥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른 가서 만나서. 천부경을 돌린다는 것은 본심 본태에 제가 자꾸 이런다는 것이 이게 그 순간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순간. 본심에서 그 본태의 순간이 여러분 뒷모습을 보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우주 세상을 돌다 보면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돼요. 이 세상 고통을 다 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거를 볼 수 있는 거지. 얼마나 애달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만왕만래하는 중에서 눈물이 많이 난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계속 이러다 보면 진짜 처절한 나의 모습들을 엄청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얼마나 묘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가 위로해 줄 거예요, 누가. 남이 아니에요, 절대. 이 물질 문명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촌에서의 지구촌에서의 봉사 정신과 그 하위 차원의 사랑이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영적 각성 자체도 반복하면서 결국에 진짜 나를 만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앉아서 명상해서 참나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딴 소리만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진짜 만났을 때는. 어서 빨리 가서 위로해 줘라 그거예요. 그러면 진짜 힘이 생겨요. 진짜 그리스도적 충동이 생겨 버려요, 여기서. 왜? 이게 분명히 80억으로 뿌려진 지구를 보기 때문에. 진짜 만나면 이게 확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촌 자체가 보여요. 저게 다 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일찍 다 다지기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말로 이해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좌타불이 그래 맞지. 남도 너도 나지. 그게 깨달음이지. 이 말로 떠드는 거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절실하게 얘기하는 게 정말 이게 가짜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짜일까? 이게 제가 무슨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제가 무슨 슈타이너 좀 알고 천부경 알았다고 지식에서 나가는 소리일까? 여러분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도 어서 여러분들의 어린 왕자를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이게 신태 영화의 배아 상태의 극명한 핵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는데 이미 어린 왕자가 여러분들 심장의 극한 중심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걔 기지개를 피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신태 영화 자체가 그거예요. 맹아가 그거예요, 맹아가. 여러분들이 궁을 끊임없이 반복했는데 바닥을 치면서 그 맹아를 자극시키지 못하니까 궁을 진짜 못하는 거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어느 수준인가 다 계속 궁을 하고 있어요. 반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맹아의 싹을 틔우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윤회하는 거죠. 그게 윤회예요. 그게 윤회. 누가 설정한? 내가 설정한. 누구 제대로 만나고 싶어서 예. 극한 무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본체를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윤회해 왔다 그거예요. 본심 본태. 그게 진짜 본심 본태라는 거예요. 본심 본태. 물리적 본심 본태가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의 극한 1,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런 얘기할 때는 무슨 수준이에요? 그것들의 원상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것들의 원상. 하나님 마음의 핵. 하나님 도대체 뭔데 이 세상을 왜 만들었어? 이랬을 때 나올 법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여러분들이 본심 본태를 안다는 것을 그래서 일시무시했을 때 보통은 여러분들이 구도자적 수행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육생했을 때 이쪽을 바라보고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본심 본태 자리를 말씀드리지만 방금 한 수준의 이야기들은 그 수준을 벗어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극한무의 자리에서 신무영 할 때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 엄청난 감동과 함께 엄청난 슬픔과 함께 여러분들의 본체의 실체를 확인하는 그 순간. 흔하게 말하는 섭리 세상 안에서의 진하며 참나며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그러면 진하며 참나며 이런 얘기를 못 해요. 메커니즘을 정확히 설명하지. 이거를 진짜 만났을 땐.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되니까? 길이 보이니까. 길이 보이니까. 고통을 알아서 깨닫는 부처님의 길이 보이고 그리스도적 충동을 진짜 나를 만나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열고 드디어 그리스도적 충동으로 예수님이 되어 물질로 현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시는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 왜 그런 메커니즘을 지금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과 예수님이 자꾸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구현을 하고 있을까? 동서양이 다른 언어로 그것들을 신화적으로 표현하면서 왜 전래 동화라든가 신화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일까? 말로는 떠들지만 왜 이 메커니즘을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일까? 머리로만 왜 자꾸 이해가 되는 걸까? 진짜로 못 만나서 그렇죠. 진짜로.
어쨌든 여러분은 어느 순간인가 다 만나요. 어느 순간인가 다 만나는데 되도록이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여러분들처럼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돼 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관심사라고 아까 표현 드렸잖아요. 내 관심사 자체가 그냥 여기에 와 있어요. 그냥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이걸로 재편되는 거예요. 그냥 재편되는 거야. 내 모든 인생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한 tom도 벗어날 수가 있나? 못 벗어나죠. 이미 여러분들이 이 상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스승이에요. 고차 존재야, 여러분들이 이미. 만약에 이런 상태로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이 많고 고뇌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쿨하게 세팅을 딱 해버리면 여러분 끝나요. 그냥 여러분들 할 게 정해져 있거든. 근데 이 상태를 내가 세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있지, 돈도 벌어야 되지, 내 가정도 있지, 부모도 있지, 내 몸은 또 아프지 막 이러니까 고민이 너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 상태를 세팅해버리면 다 해결이 돼요. 우주적 진리적으로 이 물질 문명 세계에서 이렇게 고민했던 것도요, 더 자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딸 자식이든 부모든 진짜 혈육까지 끊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런 표현으로도 일맥상통해요. 진짜로 딱 끊어내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도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화목해져요, 여러분. 화목해져. 물질 문명에서 이 이상한 아집들이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이를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 면에 여러분들이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해야 될 것들만 지키기 때문에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없고 가족 간에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요? 진짜 사랑하는 거지. 진짜 사랑. 이건.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세질수록 가족도 남과 같이 볼 수밖에 없어. 상태적으로는 실제로 이래요.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막 보여요. 하지만 어쨌든 혈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임감이라는 건 있어요. 물적 책임감이라는 게. 그래서 아이를 20살 정도까지는 진짜 목숨 바쳐서 키워야 되죠. 나는 어떻게 컸는데. 그거는 애미애비도 모르는 거죠. 그런 부분조차도 부정하는 건. 그래서 그 책임감은 갖고 있되 여러분이 진짜 각성에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실질적으로 근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표현하자면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힘을 얻어. 그러니까 서로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쨌든 물리적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갇혀 있건 간에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겠던 간에 내가 제일 힘들어.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것처럼 지금 내 상황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이지 물질 세상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요. 지금 세팅을 과감하게 하셔도 돼요. 이런 도전은 필요가 있어. 어, 어느 정도 깨달음이 많이 됐는데 실제로요. 내 지금 이 에고 물질 상태의 나를 이렇게 이치 상태와 연결시켜 놓는 이 세팅을 멈칫멈칫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알아. 여기에 굉장히 용기가 한번 큰 발자국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미 정말로 여러분들의 본심이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 정말로 선택할 때는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혼잣말 같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 이젠 됐어. 이제 그냥 가도 돼. 갈 거야. 정말 여러분 본심이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여기가. 아무 상관이 없어져. 그런 진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보장할게. 여러분이 진짜 이 구도자 수행자적인 길을 간다 그래서 지금부터 착각하지 마세요. 21세기 깨달음은요. 어디 처박혀 있고 나는 그것만 몰두하고 이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 세상 살아가는 힘을 더 줘요. 끄달리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과감하게 용기 내서 선택해서 세팅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팅해. 그냥. 그 길 가도 여러분 이거 안 망가져요. 더 자명해질 뿐이지. 아이들 더 잘 자랄 거고 주변 사람하고 더 잘 지낼 거고 일도 더 잘 풀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용기 내셔서 세팅하시란 얘기예요. 용기 내셔서 세팅하시고 과감하게 이렇게 세팅을 끝내시고 한번 그 발자국들을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때로는 엄청 힘들기도 하지만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슬기롭다는 걸 느껴요, 자기가. 너무 지혜롭다는 걸 느껴, 자기가. 나의 고통조차도 이것 자체가 행복이구나. 아, 이게 진짜 행복에 겨워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것도 이상하게 알게 돼요. 그 고통조차도. 왜냐하면 전생을 다 볼 수 있게 됐거든요. 필연적인 것에서 그러니까 이제 발버둥 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죽음. 그러니까 나 한 5년 더 살자고 몇 시간을 미련하게 운동을 그냥 한다든가 그냥 건강만 하겠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만 목숨 거는 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거는 너무 오버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그 건강에 대한 뭐야? 기복이야. 전혀 상관없는 상태가 돼요. 건강은 그냥 나의 필수예요, 필수. 필수. 그냥 여러분 거리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숨 쉬었죠, 숨? 여러분이 숨 쉬었다는 거 오늘 판단한 적 있으세요?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이거를 인지한 적 있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중에서? 이런 사람 굉장히 드물죠. 무슨 포인트가 있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나는 호흡을 하구나.' 이거 말고 보통 사람들이 하루를 다 살아 놓고선 '내가 오늘을 숨을 진짜 이렇게 숨을 쉬었네.'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특별한 상황 말고는 대부분 없죠. 대부분 없지. 마치 이 숨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 자체가 건강 자체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게 돼,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특별히 뭐를 막 애써서 가서 막 해야 되고 '우와 좀 5년 연장해야 되지.' 막 이런 차원의 생각은 안 든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노력하고 당연하게 건강하려고 무언가 좀 찾아보고 공부해 보고 나한테 맞는 체질인 건 뭔가, 그래 좀 이런 체질이니까 내가 조금 더 챙겨 먹어야 되는 건 뭔가, 영양의 규면은 뭔가, 그냥 공부하면서 흘러갈 뿐이지 집착 안 한다는 소리예요. 내일 죽든 무슨 상관인데 그게. 내일 죽어서 오늘 건강을 망칠까요? 아니요. 죽기 직전까지. 건강은 건강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상관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을 또 너무 극단으로 가 가지고 건강 상관없으면 뭐 죽어도 되지. 자살해 버리지 뭐. 극하게 표현하자면. 이거는 완전 아니죠.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걸음 크게 내디디면서 진짜 용기 내시면서 여러분 자체 세팅을 그냥 아예 하세요, 이렇게. 음. 천부경판을 여러분들 육방 세상에 그냥 흩뿌려. 천부경판을 그냥 육방 세상에 흩뿌려요. 틈 없이 흩뿌리란 말이야. 어딜 가나 그렇게 돼요, 그러면. 어딜 가나. 어딜 가나. 운전하다가도 화가 탁 치밀면 어떻게 돼요? 아, 일시무시. 아,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초반에 했던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때. 운전할 때 엄청 막 욱욱하잖아요. 저는 근데 경적도 안 울리는 편이고 원체 욕도 안 하는 편이고 그래요. 운전을 얌전하게 하는 편인데 그래도 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러니까 확 욕이 나가죠. 그런데 그때 제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엄청 위험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아, 저분이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지. 운전이 좀 미숙하니까 저럴 수도 있지. 아우 뭐 안 다쳤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는. 인제 그게 그냥 버릇처럼 돼 가지고요. 물론 이렇게 욱욱 터질 때도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그게 인제 너무 버릇처럼 돼 가지고 그냥 살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심하죠, 그런 면에서는. 음. 근데 화를 내는 경우는 어떤 때예요? 아까 같은 경우. 깨달으려고 수행하는 자가 흔적을 지워? 이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랬다.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 세상의 일이 아니거든. 그거는 영성이 완전 깨지는 일이거든. 그거는 말려야지. 잘못했다고 타일러야지.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지. 이런 거는 가차 없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게 떠든다고 될까요? 그거 뭐 무슨 상관인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건 여러분, 나는 예를 들면 여의 성격인데 야의 성격이 여러분들 사촌 동생이야. 그냥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제 성향을 보니까 아예 그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부모님하고 이런 관계야.
실제로 그래서 의절하는 분들도 있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거는. 사는 건 사는 거고 나는 나죠. 가족은 가족이고. 그거를 한 번에 못 보니까 그렇게 물질 세상 안에서 분리시키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뭐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마스크 쓰고 분리시켜 놓고 아픈 아버지 어머니 못 보게 해서 임종도 못 지켜 드리게 하는 이 미친 세상, 분리시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제가 코로나 터질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분리시키는 게 제일 문제예요, 분리시키는 게. 최근에 일주일 전에 제 제일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요양원에 계셨어요, 또 때마침. 그래서 호흡기를 떼냐 마냐 고민하길래 저는 인제 이런 공부를 하니까 호흡기를 떼는지 붙이는지 그거 하등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되도록이면 임종을 지켜 드리는 건 중요하다. 되도록이면 그럴 수 있으면 그래라. 근데 못 지켜 드렸어요, 걔가. 이것 때문에. 면회도 안 된대. 지금 또 갑자기 이게 좀 올랐잖아요. 그리고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그놈의 중환자실도 한 명이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지 늘상 붙어 있지 못한대. 그러니까.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키는 세상이잖아요, 이거 지금. 부모님 임종도 못 지키는 세상.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살았을 때는요. 어 옆에서 임종을 지킬 때 뭐 말이든 뭐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여러분들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때 뭘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그냥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그대로 두되 슬프면 슬픈 대로 그대로 두되 여러분들이 옆에서 '나는 굳건히 잘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일으켜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누군가 돌아가실 때는. '나는 굳건히 잘 살아 있을 수 있다.'라고 안심을 시켜 주는 것. 그게 돌아가시는 분한테 대한 예의예요. 그래야지 훌훌 털고 가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위 도덕성, 상위 도덕성 두 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5성 원짜리에서 의식혼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도덕성을 계속 키우면은 이렇게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하위 도덕성에서 그냥 자극받고 있는다는 거예요. 니체 공부를 좀 하시고 니체가 왜 양과 독수리를 얘기했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어째서 이용당하는지 독수리한테. 양이 아무리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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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양 세상에서 양들 아우 착해 이뻐 우리는 돕고 살아야지 우리는 무리가 있어 이게 정의야 다수결이 그러니까 맞아 이게 민주주의지 이러고 있으면 그냥 양. 독수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쟤네들 뭐라 그러는 거야. 배고프면 슉 해서 그냥 집어삼키고 슉 내려가서 집어삼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주 착한 마음이지. 우리 하나하나가 뭉쳐 가지고 얘네들이 이길 수 있지. 천만의 말씀. 천만이어도 못 이겨요, 얘네 하나를. 지금은 물질 문명 세상이기 때문에 과학률 물질 문명이 더 극한에 다다랐기 때문에 절대 못 이겨요, 이제는.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테레사가 테레사가 10,000,000 명이 있는 것보다 슈타이너가 100명 있는 게 더 힘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가 쭉 이어져요, 계속. 계속 이어지면서 이 착한 것에 대한 이 오해들을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깨야 되니까 이런 이제 좀 자극적인 말까지 제가 막 드리는 거죠. "판단해 봐라." 이러고. "테레사가 1,000만 있는 것보다 슈타이너 100 있는 게 훨씬 낫다. 테레사가 1,000만 있어도 세상은 안 바뀌지만 슈타이너가 100명 있으면 세상 바뀐다." 힘이 달라요. 테레사하고 슈타이너는 완전 힘이 다른 사람이에요, 힘이. 하위 도덕성을 가지고 착한 마음 가지고 평생을 바쳐서 노력 봉사하신 분의 행적 자체라든가 그분의 흔적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한 사랑을 펼치고 가신 분이죠. 그건 맞아.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할 건 얘기해야죠. 수준은 정확히 5성원짜리에서 의식혼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감각혼이 많이 발동된 사랑의 의미를 평생을 걸쳐서 행하신 분. 이게 사실이에요, 그냥. 슈타이너는 이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테레사가 예를 들어서 젊었어. 그런 도덕성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슈타이너한테 배워서 이 메커니즘을 알고 다시 그리스도적 충동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테레사가 1,000만이어도 1억이어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아쉽지만요. 테레사가 30억이어도 안 돼요, 지금은.
왜? 예수부처가 80억이어도 안 되는 세상인데 테레사가 30억이면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직시해야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착해 빠져갖고는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위 도덕성 갖고는 될 세상이 아니다. 절대 안 된다. 슈타이너 100명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동무들 12명이 그래서 소중한 거야. 동무들 12명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진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무지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안교육이라고 다 똑같은 대안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대안교육 기관을 거쳤다는 사실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이게 균형 잡힌 사고죠. 이게. 더군다나 지금 대안교육이 잘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는데. 또한 드라마를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꿨다면 발드로트 모터를 신철한 게 맞겠으나 우영우 드라마를 몇 번 들어본 사람으로서 드라마의 작가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젠더 이념 요소가 강하게 묻어 있었대요. 저는 못 봤지만 볼 수 있는 분들은 또 이것도 봤을 거 아니야. 이런 드라마들은 뻔해요. 여기에 모파리에 장애인 파리, 성소수자 파리, 이런 거, 여성 인권 파리, 미투 파리, 이런 거 다 끼워넣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정의감, 민족성 막 이런 거 자극시키는 거.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이런 부분들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되는 것. 정의감 파리를 해서 막 도와줘야 된다는 이 쓸데없는 시선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작업 자체. 안 된다. 그리고 당사자 여러분들도 정신 차리라 그랬어요. 그 감성파리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용당하지 마라. 그건 여러분들의 억까 카르마의 몫이다. 스스로 극복해라. 철저하게 그 생활을 했던 분들은요. 내 자체가 배려받는 거를 굉장히 거부해요. 진짜로 어울려 사시는 분들은. 누가 놀려도 상관없어. 철저하게 그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제 주변에 몇 분들이 그래요. 좀 몸 불편한 무슨 예를 제가 몸이 불편한 분들 몇 분 예를 들었잖아요. 저는 그냥 막 놀리고 편하게 막 지낸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니까. 팔 없어? 없는 게 뭘 어떻다는 거예요, 없는 게.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지.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무슨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 만났을 땐 예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 가지고 그분들을 보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이 소수자라고 일컬어지는 당사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정치 세력이 이용하는데 거기서 돈 몇만 원 받자고 빌빌거리면서 앞에서 꼭두각시 노름하는 사람들 와 맞지 우리 편이니까 잘하지 이딴 생각 갖지 마시고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니까. 정신 차리시라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용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흥분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자체가 진짜로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미투,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 개 인권 같은 거나 지금 신경 뜨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인권을 생각할 것 같으세요? 돈이나 뜯어내겠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러 이쪽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진리가 하나 둘씩 막 깨질 건데 우리가 막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테레사 수녀님은 슈타이너가 말하는 5천 원짜리밖에 안 된다고? 꽝! 아니 그 정도 가지고 충격을 받을 거면 여러분 지금 진짜 진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버틸 거예요? 어떻게 버틸 거야? 달라이라마는 정치 세력과 돈과 권력의 노예일 뿐이라고? 꽝! 여러분 어떻게 이 진리는요 그냥 깨지는 것만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왜? 그들이 다 작업쳐 나온 거기 때문에 다 깨트린 거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 놔요 그들은? 이제 이 섭리와 진리스러운 것들을 다시 세팅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이. 2022년도는 지금 이 섭리로서 장사하기 시작한 상태. 그러니까 뭐 다 인제 상관없는 거예요. 뭐 영성이고 뭐고 인제 상관이 없어. 인제 다시 세팅했거든. "그래 너희들 깨달아 봐라 어디. 그래 얼마든지 깨달아라." 너희들은 착한 노예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7회짜리 진짜 영성혁명을 얘기한 것이고. 근데 인제 이것도 어떻다? 늦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 이것도 늦은 판에 지금 옷자리에 앉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소음과 속임과 환상의 세계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재미 자극 쾌락을 느끼는 그 정도 수준의 것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을 어 알고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고, 저도 공부를 좀 멈추고 싶고 쉬고 싶을 때는 그냥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진짜 울고 웃고 해요. 하다못해 그냥 뭐 예능도 보는데요 뭐. 그런 자체가 물질 세상 안에서는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구도자가, 수행자가, 그것도 공신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주제가 인지학이고, 주제가 예를 들어서 발도르프고, 주제가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고, 주제가 깨달음이고, 주제가 천부경이고, 주제가 성경이고, 주제가 불경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만약에 드라마를 그렇게 상위 차원으로 해석을 안 하면, 그렇게 하위 도덕성만을 자극시키는 말을 날리면 엄청 그거는 위험하다 못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라도 그 사실을 직시해야 돼요. 직시해야 돼. 거기서 오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 글이 올라왔을 때. 그냥 착한 마음이 도웅해 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꾹꾹 하트, 하트 하지 마시고.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에 모여 있는 190명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뭐예요, 도대체? 제가 테레사 얘기를 좀 했다고 우르르르, 그건 아니죠. 저는 그 착한 마음 자체가 하나라라 미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랄이 되면 다행이죠. 근데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여러분 마음 아프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로다. SNS 세상에 작업 하나쯤에 여러분 질리는 엄청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을 받을 준비만 하시면 돼요, 차라리. 지금 과학 물질 문명의 세상을 너무 얕봐도 얕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그딴 착한 마음 갖고는 깨달음은커녕 발도르프는커녕 슈타이너는커녕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분들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뼈아프게 좀 흥분하면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를 이해하시면서 철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제 언어나 어투나 강의 스타일이 짜증 나더라도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진심을 챙겨가시면 돼요. 진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진짜가. 착해 빠진 드라마를 보는 감상평이 아니라, 감성에 젖은 감상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깨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니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깨버려라. 세상을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과학, 물질, 문명 세상의 힘을 여러분 너무 얕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얕보지 마라. 슈타이너도 예수님도 부처님도 철저하게 그 시대에 그런 것들과 싸우신 분들이에요. 앉아서 착해 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한다는 건요, 이것도 뭐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건 중도가 아니야. 이딴 중도는 개나 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중도야, 이게. 여든 야든 괜찮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초탈했기 때문에, 니체가 말하는 초인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을, 부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상위 차원의 도덕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바꿀 수 있는 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흥흥 거리는 게 중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위 도덕성이 아니에요, 절대. 아무것도 상관없는 상태는 상태적으로 설명되지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어도 되는 상태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깨진 상라 가정의 상태. 아, 난 아라한 열반 해탈. 와, 이게 상라 가정이지 천국이지. 이딴 소리 하는 이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는 그런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훈육시키고 마음 아프지만 맴매를 드는 이유예요, 그게. 그게. 그냥 놔두죠, 뭐. 애 왜 키워? 왜 훈육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컸다고요, 여러분?
20살 성인이니까 괜찮다고요? 나 40살이고 공부한 거 좀 많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고차 존재가 보기에는 아이와 같아요. 아이와 같다. 배워야죠. 배워야지. 깨달음은 배움도 없고 깨달음 자체도 없고 언어도 사라지고 말로 하고 있으면서 무슨 거지 뚱땅지 같은 소리예요 그게. 어. 그딴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제 여러분 많이 만날 건데 구별하시라 그거예요. 이 메커니즘 자체를 자명하게 못 봤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차원에서의 상태적 이해만 있기 때문에 여기 세상에서 이거는 맞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맞고 여기는 보일 턱이 있나 안 보이니까 이거 얘기하면 그건 영성 아니냐. 어? 영성만 있는 거 아니냐. 너 그거 아는 것만 얘기하는 지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얘기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분이 왜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으로만 알면 안 되고 공부가 그래서 중요해요. 뭐 영상 같은 거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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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핵심을 챙겨서 넘어가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대화하고 힘이 있으려면요. 이거를 철저하게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넘겨짚고 그냥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많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영상을 볼 때도 그래서 좀 깊게 보고 그 사람 마음이 돼서 조금 더 연습할 필요는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그래야지 내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다 이해가 가서 부글부글 끓는데 언어로 표현 안 되는 게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또 자명한 이치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깊게 깊게 들어가서 자꾸 그거 얘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진짜로.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싹 훑어도 되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그 작업을 좀 더 심도 깊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 상황 그 사람의 음과 양을 다 보게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얘기가 안 떨어지는 게 다 그 공부가 모자라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면을 알고 있으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로 표현 안 되는데 글로 표현 잘 되는 분이 있죠. 그리고 뭐 작품으로 표현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도 한번 찾아보시고. 음.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 이런 면에 이해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어 생각을 해 보시고 어느 커뮤니티든 어느 사이트든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를 보든 여러분들 무슨 어떤 공부 어떤 성격의 어떤 수행의 목적을 어떤 스타일로 하든지 간에 그런 모임이 있을 때요. 전체적으로 착해 빠지면 안 돼요. 쉬운 말로 그냥 제가 이해하시 편하라고 착해 빠지는 거죠. 그게 뭐란 소리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하위 도덕성만 갖고 있는 집단 의식 갖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했다 그러면은 못 알아들었을 거고. 근데 공부가 차면서 '아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인제 알기 때문에 다 표현이 그냥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상위 도덕적 다 상위 도덕성이 도대체 뭐야?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해 빠진 마음 가지고는 지금 물질 세상에서 극복하기 어렵다. 영성은커녕 그건 그냥 노예 만드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런 면들을 알면서 여러분 공부를 확장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천부경이 수비하게 정수인데 여러분들은 천부경을 저하고 같이 수도 없이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서 같이 무주 세상을 열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남다르니까 여러분들의 큰 걸음을 기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넘어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역의 세계로. 여러분들만의 세계로 넘어오세요. 괜찮으니까 과감하게 넘어오셔 갖고 펼치시란 말이야.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21세기는 여러분 안 망가져요. 겁내지 말고. 오랜 습 때문에 두려우신 거죠. 넘어오면은 날개 달아요. 날개 다니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넘어오셔라. 넘어오시는 것도 연습하다 보면 진짜 본심이 얘기해요. 이거 나 진짠데.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과감하게 용기 내는 게 자리마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고백이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막말로 이거예요. '아 이거 진짜 빼도 박도 못 하겠구나. 애들 말로 이거 진짜 빼박이구나. 이거' 그러면 진짜로 내 본심이요. 인제 내 감각혼이 동시에 뭐라 그러냐면 "너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한테 너 큰일 났다. 이제 너 앞 고생이 창창하다. 너 어쩔래? 이제 너 이제 너 어쩔래? 바보야. 그러면서 엄청 눈물도 나요. 혼자서 막 이제 그럴 고찰이 막 여러 번 되다 보면요. 내가 선택한 길을 뻔하게 보기 때문에요. 내 고생길이 보이기 때문에 엄청 눈물이 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고찰을 하게 되면 너 어떡할래? 이제 막 이러면서 너 이 풍파를 어떻게 겪을래? 이러면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니까 만화만내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저는 그거를 다 온전히 혼자서 겪어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이제 있어요. 앞으로는 21세기는 그런 세상이니까 너무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안 내셔도 되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선택을 좀 삼아 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본심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니까 너 어떡할래? 이제 백도는 없다. 진짜 막말로 야, 너 좆됐다. 너 큰일 났어. 너 어떡할래? 어휴, 인생아. 또 그 고생길을 가겠다고? 어. 그냥 좀 물질력이 묻어도 그냥 조금 편안하게 조금 선택하지.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거 알겠지? 너 특별한 거 알겠지? 이제서야 알겠지? 그래, 가.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진짜 극명한 무에 가서 본심이. 어. 이거는 제가 여러분 뭐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표현을 막말까지 써가면서 표현하잖아요. 좋댔다고. 진짜니까 그래요. 진짜니까. 백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갈 뿐. 갈 뿐. 부처님, 예수님처럼 갈 뿐. 싸울 뿐. 개척할 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도 그냥 보살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생에도 보살이고. 계속 보살이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겨워 생각 마세요. 어. 진짜로 그걸 반복하다 보면 즐기게 되니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다. 왜? 우리가 메커니즘을 열어놨다. 옛날에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죽어 떨어졌다 태어나고 죽어 떨어졌다 태어났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근데 그래도 그럴 필요가 없다. 윤회의 카르마, 업과 카르마의 법칙은 그냥 흘러가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의 본심의 힘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러니까 목성계 가면 다 예수 부처가 되는 거예요. 본심의 힘 자체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금성계에 가면 본심의 힘 자체가 또 어떻게 될까요? 더 상위 차원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이 힘 자체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금성계 가면. 대부분이 다 태양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금성계 가면. 대부분이 다 금성계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심심하군. 마음을 좀 내볼까? 후. 다 그 작업하는 거예요. 금성기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거를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막 추앙할 필요도 없고 막 환상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사실. 제가 천부경을 통해서 봤는데 슈타이너가 증명을 해주더라. 슈타이너도 이렇게까지 설명 못하지만 우리는 봤기 때문에 제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런 세상들의 주인공이니까 머물지 마시고 여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힘을 내셔야 돼요. 과감하게 뭐 오늘의 뭐 약간 결론 같은 거는 뭐다? 과감하게 한 발 걸어가라. 내디져라. 용기 내라. 믿고 나아가라. 라고 하는 부분. 본심을 그래서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각각의 상태마다 본심이 다 있으니까. 문지방 수호령만 넘어서면 그때그때마다 본심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본심.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극명한 본심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확인해야 돼요. 계속.